출애굽기 1장 6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장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렇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 요셉의 때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죠. 이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였지요. 그래서 요셉을 총애하던 그 애굽의 바로가 이들을 아주 환대합니다. 환대해서 이제 거할 땅을 주고, 그래서 이집트에 거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가장 좋은 땅을 주죠. 그래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가장 기름지고 뭐 그런 땅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환대를 받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100년 흐르고 200년, 300년, 400년이 흐른 400년이 흐르고 난 뒤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래서 400년 후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요셉을 환대하던 왕이 이제 죽고 사실은 왕조가 바뀝니다. 그냥 왕만 죽는다고 해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는데 왕조가 바뀝니다. 한 왕조가 무너지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그동안 환대하던 이 요셉과 또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야곱의 후손들을 이제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예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노예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것을 이제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노예의 고통 속에 있는 이 백성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해주고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고통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낀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죠.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이 이 정상적이 아니구나.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나는 지금 문제 가운데 들어와 있구나.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구나.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 고통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인식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도 어떻게 시작되냐면 백성이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신음하면서 고통을 알리기 시작하죠. 하나님한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부터 출애굽기 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삶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결국엔 하나님 앞에 상달하기 시작하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할 때지요.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제가 구원받던 날을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86년 12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방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조금 머리가 크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야. 뭐 의심도 되고 잘 믿어지지도 않고 뭐 그러던 가운데 제가 이제 전도를 받고 그날 밤에 돌아와서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살아계시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제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는 다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통의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 아직 구원받을 만한 때가 아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전도하실 때에도 말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만족하고 너무 행복해 이런 분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분한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냥 아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들어주기는 하지만 그냥 그런 얘기인가 보다 흘리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고 이런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언제 예수를 믿게 되냐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사실은 고통 가운데 없는 순간이라는 건 없거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인식할 때, 내 삶이 고통 가운데 있구나, 문제 가운데 있구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 병에 걸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 허무에 대한 문제,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여간 우리의 내면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다 이제 고통이지요. 근데 이 고통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원받으셨다고 믿고, 또 아직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고통의 문제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구원의 얘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 자, 오늘은 이 고통이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사실 이것을 죄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죄로부터 고통이 왔는데, 이 죄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애굽의 노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상태를 애굽의 노예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그래서 이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 그래서 이 고통이 종됨, 노예됨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치유가 아니라 해방이에요. 이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해방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현대의 기독교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위험한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치유에 대한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치유가 곧 복음인 것처럼,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부수적인 효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치유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고통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해방이지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는 해방으로부터 그냥 따라오는 결과 중에 하나인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해방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노예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없이 그냥 그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계속 치유만 하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겪고 있던 고통의 문제가 뭐였어요?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과도한 그런 일거리들이 내려오고 탄압받고 못살게 굴고 그런 건데, 그래서 힘들어가지고서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있는데 가서 3일의 휴가를 준다. 이런 거 가지고 해결이 되겠냐고. 또는 이렇게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삐끗한 거 가서 맨솔에다 발라준다. 이런 거 가지고 해결이 되겠냐고. 치유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는 노예됨, 종됨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전에는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노예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노예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읽었듯이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는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자유인인데 가끔 가다가 실수해서 죄를 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잘 들으세요. 나는 자유인인데 그냥 가끔씩 실수로 죄를 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거야. 에이 목사님 무슨 내가 노예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수마귀는 아주 교묘한 녀석이에요. 교묘한 녀석이라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아닌 것처럼 속이고 자유인인 것처럼 속여. 그래서 실험을 해봐야 돼. 진짜인 줄 아닌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죄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실 때까지 딱 일주일 동안만 죄를 하나도 짓지 말고 와보세요.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딱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뭐 1년도 아니야. 일주일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오실 수 있다면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진짜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자유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유인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자유인이잖아. 근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예를 들면 몸에 좀 이렇게 살이 붙었어. 제가 약간 살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해야지. 자,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고 싶은 것은 살을 빼는 거예요. 살을 빼는 거야. 그런데 어저께 오후 4시에 왜 GS25C를 들리냐고.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결단을 했냐면 다음 주에 이제 중동을 가야 되니까 중동 가기 전에 몸무게를 약간 줄여서 가야지. 한 2, 3kg만 빼자. 나는 뺄 거야. 막 그래가지고 이제 굳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줄여야 되고 뭐 저녁은 안 먹을 거고 막 그랬는데 어저께 오후에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못 참겠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서 아니야 안 갈 거야. 그러면서 설교 준비에 막 몰두하려고 하는데 이제 2시가 지나고 그러니까 어제 결혼식하고 이제 2시쯤 돌아왔죠. 그러고 한 3시가 지나고 4시가 지났는데 와, 이 몸이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GS25C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이걸 짚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거 막 짚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다는 뜻이지. 내 안에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 GS25C 안에서 막 이러고 있는 자기 모습을 혐오해. 막 그러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해.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해 보신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밤마다 라면 먹으면서 자기 혐오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먹고 뭐 이러는 거. 이거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을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걸 하고 있느냐? 아니야. 진짜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몸은 다른 걸 하고 있어.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가 있냐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정말로 안 할 수 있냐고. 하고 싶은 걸 정말로 할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만 정말로 죄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무도 죄 짓고 싶어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일주일만 좀 해보라고. 일주일만 정말 내가 죄를 안 질 거야. 그렇게 해서 안 질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의에 대한 기준 중에서 딱 2개만 하고 오십시오. 마태복음 55장 21절부터 28절 이 2가지만 딱 해보고 오세요.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 많은데요. 이것저것 할 것도 없어. 요 2개만 일주일 동안에 딱 지키고 와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 드시는 분. 이게 일주일이 아니고 하루 힘들 거리야, 하루. 예. 일단 이 약속을 지키려면 운전대는 잡으면 안 돼. 일단 운전대는 잡으면 안 돼. 그잖아요, 여러분. 운전대 잡고 이게 되겠어요? 욱 하는 게 올라오는데. 예. 일주일만 딱 해보세요. 일주일만 이게 되는지. 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건 뭐 해보지 않아도 알잖아. 우리 안에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싶으면 안 지을 수 있는가? 내가 죄로부터 멀리하고 싶으면 멀리할 수 있는가?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말로 할 수 있는가? 이 자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여러분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망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자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도, 천하의 바울도 똑같았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로 이거잖아. 내가 원하는 바 선, 살을 뺄 거야.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편의점을 들어가는 것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단 말이야. 바울도 이 당시에 편의점이 있다면 아마 분명히 못 지켰을 거예요. 자,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도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안에 이 곤고함이 얼마나 심했냐면 분명히 선을 행하고 싶고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이게 있어요. 예, 그 마음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고 죄는 멀리하고 싶고 그 마음이 다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그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어? 죄에 대한 유혹도 있더라는 거야. 예? 너무 막 죄를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싶고 이 마음도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 선을 행하고 싶은 나가 나냐 아니면 죄를 행하고 싶은 나가 나냐? 도대체 어떤 나가 진짜 나냐?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 도대체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냐? 아니면 죄를 행하는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거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이제 바울의 한탄인 거야. 자기를 둘러보니까 자기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더라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내 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을 행하고 싶고 막 그런 열망이 있는 건 분명한데 동시에 무슨 마음이 또 있어?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존재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나가 진짜 나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바울이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한탄을 쏟아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그러고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죠.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자,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선을 행하고 싶으면서도 행할 수 없는 그게 뭐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야. 이제 종이라는 거에 좀 설득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한계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노예입니다. 누구의 노예라고?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수많은 것들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인간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냐면 인간은 원래 지음받기를 주인이 있어야만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섬기고 이 하나님의 주인됨 밑에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사람을 만든 방식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인간의 삶과 존재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비워버린 거야. 제일 중요한 자리가 비워버린 거야. 주인 자리.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생이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가 이상한 거야. 이게 아닌데 이게 도대체 뭔가가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주인의 자리에 계속 뭔가를 앉힙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였으니까 여인들한테 그 경제권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남편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주인으로 앉혔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야.
치워. 그리고 또 다른 주인을 앉혔어. 근데 또 아니야, 가러. 그래서 또 앉혔어. 근데 아니야, 가러. 또 앉혔어. 아니야, 가러. 그러니까 인간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제 한두 번 해봐서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 예, 그냥 없이 혼자 살아. 이러면 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말이에요, 주인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원래 지음받기를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 누군가의 그 다스림 밑에, 누군가의 권위 밑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인이 필요해요. 주인이. 예, 그냥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목사님. 아무 주인도 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혼자 살아갑니다. 몰라서 그런 거지. 예, 잘 들어가 보면요, 교묘하게 사단이 세워놓은 거짓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 밑에서 그냥 종 노릇하는 거야. 예? 뭐 거짓 주인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자매들 같은 경우에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원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수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비슷한 게 좀 있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 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뭐 건강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죽어라 일하잖아요. 죽어라 일하면서도 그게 뭐 가정을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뭐 아니면 뭐 사회를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뭐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죽어라 일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죽어라 일하는 게 왜 일하는 거야? 종이라서 일하는 거야. 아니에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교묘하게 속여서 그냥 나는 스스로 좋아서 일한다고 속여. 여러분, 이게 일 열심히 하는 게 전부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나면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게 돼요.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 동기가 뭔가 잘 보세요. 실제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막 미친 듯이 뭔가를 하는 거야. 두려움 때문에 계속 멈추지 못하고 뭔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라는 거야. 진짜로 여러분, 그게 자유로운 의지로 하는 사람은요, 그냥 열심히 하다가 그냥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금방 딱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뭐 좋아서 하는 거라며. 뭐 좋아서 하는 건데 아니면 그냥 멈춰야 되잖아. 근데 멈춰지나? 안 멈춰지더라는 거야. 왜?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종이라는 거죠.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 이외에 제가 다른 걸 할 거라고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잘하는 게 그것밖에 없었고,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할 만한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 이외에 제가 다른 잡을 가질 거라고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간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고 이제 뭐 학위를 하고 다 마치게 됐는데, 이제 학위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뭐 제 책이나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선택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날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제 삶을 나중에 돌아보니까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는데, 뭐 좋아하긴 했어요. 뭐 잘 이제 뭐 공부하는 게 재밌고 적성에도 맞고 그래서 뭐 좋아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진짜 좋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좋아해서 하는 거면 뭐 딴 일 할 일이 있어서 멈추려면 그냥 멈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안 멈춰지더라는 거야. 그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이걸 놓으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무슨 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 뭐 이 엄청난 두려움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거지. 어느 순간 보면 거기 묶여 있었던 거야. 전혀 안 묶여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묶여 있는 거야.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저를 해방하셨습니다. 그 선을 이제 끊으셔가지고서 해방을 하고 딱 끊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저게 뭐라고 저걸 붙잡고 저러고 있었지? 저게 뭐라고 저걸 붙잡고 저러고 있었지? 지금 한 20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여간 좀 이상해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붙잡고 있었는지.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이게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막 두려움과 온갖 종류의, 이게 뭐예요, 여러분? 노예된 거예요, 노예된 거.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딱 묶여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인식을 못 하는 거야, 묶여 있다고. 한번 놀려고 해봐, 놀 수 있나? 응?
놀려고 해보라고 놀 수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제일 놓기 힘든 거 한 가지, 그거 놀려고 해봐야 놀 수 있나? 안 놔질걸? 안 놔질 거라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묶여 있다는 거야. 그거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게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주부들 같은 경우에 가정에 대한 어떤 환상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환상.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꽉 붙잡고 있는데 지금은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를 인식 못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순간이 와서 그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친 듯이 뭔가를 할 걸. 그거 안 잃어버리려고 미친 듯이 뭔가를 할 거야. 잠도 안 잘 거야. 제가 잠 안 자본 적 있거든요. 이제 간증에도 나오지만 논문이 꼬여서 어쩌면 졸업 못할지도 몰라 막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잠도 안 자고 살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안 자는 거야. 쪽잠만 자고 사는 거야 그냥. 사람이 그렇게 살게 돼요. 근데 그게 만약 좀 더 길어졌으면 아마 죽었을 거야. 사람이 이제 피곤해가지고서. 그런데도 그렇게 하게 돼요. 왜? 두려우니까. 놀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노예지. 자유인이라면 뭐하라 그래? 안 하면 노면 되잖아. 안 하면 안 놔지잖아.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노예라는 거 오늘 계속 설득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따라오셨어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주인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인 밑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독립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빈자리에 반드시 무언가를 앉힙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앉히고 그것이 결국 내 주인이 돼요. 그것이 결국 내 주인이 돼요.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만 인간이 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한번 했던 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요 조그마한 미니카를 모으는 게 유행이었어요. 뭐 요즘은 애들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는데 뭐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자동차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미니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쇠로 만들어 가지고서 실제 모형처럼 아주 똑같이 만든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없었고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가야 뭐 조금씩 사올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아이가 귀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미니카를 보면 굉장히 좋아하고 막 흥미를 보고 이럴 때였는데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미국에 갔다 오시다가 미니카를 사다 주셨는데 이 미니카가 어떤 미니카냐면 실제로 달리는 미니카예요. 와, 이거는 완전히 센세이션을 했어. 그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미니카라고 하면 요만한 건데 요만한 게 어떻게 달리겠어요. 요만한 게. 그래가지고 그 안에 보면 정말 손톱만한 모터가 들어있고요. 손톱만한 막 그 바퀴 뭐 기아 톱니 약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하이테크였는데 오늘날 이 갤럭시 폴드만큼이나 이게 혁신적인 기술이었는데 요만한 미니카 안에다가 그걸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못했던 게 있어요. 그 당시 기술로는 할 수 없었던 게 뭔지 아세요? 배터리 기술이야. 배터리 기술.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기술이거든요. 배터리는 일본 말인데 그러니까 배터리. 오늘날도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배터리 기술이거든요. 이걸 작게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안 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거는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뭘 했는지 70년대인데 70년대 말 80년대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셨냐 하면은 그 레일을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까만색 레일을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전기는 그걸로 공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미니카를 고위에다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 딱 전기가 이제 커넥트가 돼가지고서 딱 하고 당기면은 윙 하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경주도 하고 이런 거 다 근데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게 가지고 놀다가 하루는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를 하면서 레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미니카만 남은 거지. 하루는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전시대에 있는 그걸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 안에 이상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이 안에 보니까 무슨 코일도 있고 모터도 있고 뭐 전부 다 있다. 그래서 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달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달릴 수 있다고. 그럼 달려봐. 그래서 얘가 근데 걔가 원래 레일이 있어야 달리는데 레일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걔는 못 달려. 죽었어. 이게 뭐야 여러분? 이 미니카만 놓고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깨진 것도 아니고 망가진 것도 아니고 원래 그대로야.
그런데 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달릴 수가 없어. 왜? 레일이 없으니까. 얘는 원래 만들어지기를 레일 위에서만 정상적으로 달리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존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라서 하나님 없이는 정상적으로 달릴 수 없도록 지음받았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해 보여.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달린다는 거야. 죽은 거라는 거야. 이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운명적으로 뭘 알고 있냐면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 뭐를 세워요? 주인을 세워요. 계속 주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죄의 종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그 말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 갖다 놓고 돌 갖다 놓고 짐승 갖다 놓고, 그 당시에 뭐 이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주인을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그러면 어떻게 노예가 되어가는가 하는 과정에 대한 겁니다. 그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의 삶을 보면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저주스럽게 주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애굽 땅이 어떻게 주어져요? 구원으로 주어져요. 축복이었단 말이야. 이들이 굶어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서 먹고 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자, 그럼 이 애굽 땅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애굽 땅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분명히 축복으로 시작된 거야. 분명히 좋은 걸로 시작된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뭘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더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의 패턴이에요. 애굽 땅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은 다 똑같은 패턴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축복 속에 안주하게 돼. 그럼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는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집착하게 돼.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땅의 것들은요 다 똑같은 프로세스를 밟아요. 다 똑같은 프로세스를 밟아요. 처음엔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주신단 말이야. 축복으로 주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그 축복이 익숙해지면서 그 안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이제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집착을 하게 됩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이것만 봐도 그렇지 않아? 이거 여러분 나온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스마트폰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축복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편리한 게 있다니.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야. 무슨 비행기표 예약도 되고 뭐도 되고 뭐 다 되고. 우와, 축복이야.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안주하게 됐어요. 익숙해졌어요. 그냥 이것이 뭐 그냥 당연히 가지고 다니는 거지.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게 안 보이면 손이 떨리기 시작해. 금단 증상. 여러분 못 느껴보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핸드폰 두고 혹시 깜빡 잊어버리고 나가 보셨던 경험이 있으시면은 얼마나 사람이 패닉되는 줄 알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막 손이 떨려. 제가 옛날에 태국에 갔다가 한번 이 공항에서 이걸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 검색대에다 놔두고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 앞에까지 갔는데 이 핸드폰을 안 가져온 거야. 근데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보자.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혹시 교회에다 두고 온 건지. 어떻게 물어봐? 이게 없는데. 딴 사람 폰이라도 빌려야 되겠다. 번호를 알아야 전화를 걸지. 야,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이게 없으니까.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내 삶이 미닝리스가 되는구나. 이거 없으면은 그거를 보면서 이게 여러분 뭐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의 것은 다 똑같습니다. 나중엔 거기에 의존적이 되고 집착한다고 하는 게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의존적이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럼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제 못 살게 되는. 땅의 것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땅의 패턴이에요. 출애굽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고센 땅을 주셨어요. 축복으로 애굽 땅을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안주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결국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노예가 되고 그러면서 고통이 나오게 되죠. 자, 애굽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도 6.25 직후에 한국이 정말 가난했습니다.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굶어 죽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굶어 죽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진짜 붓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이 조금씩 잘 살게 되고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물질적인 축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좋은 거지. 그럼 굶어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 굶어 죽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안주하게 됩니다. 그냥 그 안에 편안해진 거야. 그러다가 집착하게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두려워. 금단 증상이 나타나.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게 뭐예요?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명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희미하게 알기도 하고 결국 교회가 돈의 노예가 됐구나 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돈의 노예가 돼 있구나.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느끼고 두려워하고. 자, 이것은 여러분 뭐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 문제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녀 문제도 뭐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없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년, 3년, 4년 아이가 안 생기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기도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고. 여러분 저도 이제 기도해 준 적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럼 자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녀가 생겨요. 자녀가 생기면 처음에는 그냥 감격입니다. 그냥 아이를 보고만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보고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얘는 그냥 원래 내 옆에 있는 아이지 뭐. 조금 익숙해지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어. 이 아이가 나의 자존감이고 이 아이가 나의 자랑이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내 인생에 대한 평가야. 이런 생각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집착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아이가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주인이 돼가지고서 아닐 것 같지? 근데 하여간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게 뭐예요? 이제 우상이 된 거죠. 우상이 된 건데. 자,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땅의 속성이에요. 땅의 속성.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이제 보이는 세상에 이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에는 동일한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옮겨가면, 그래서 그 땅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꼭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꼭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하고 나쁘고 그런 게 왜 우상이 되겠어? 막 시뻘건 악마가 뿔 달린 게 와가지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왜 섬기겠어? 좋아 보이는 것들이야. 좋아 보이는 것들, 사실은 실제로 좋은 것들,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뭐 재물, 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당연히 좋은 거지. 자녀, 좋은 거예요, 나쁜 거? 당연히 좋은 거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다 좋은 것들이야. 다 나쁜 게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것들이야. 고센 땅,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제일 좋은 땅이야. 의미도 제일 좋은 거였어. 하나님 구원하신 거. 그런데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부터 떠나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순간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야.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사랑이잖아, 사랑. 모든 유행가 가사가 다 뭐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얘기잖아.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게 모든 유행가 가사잖아. 아니, 사랑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당연히 좋은 거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런데 시선이 하나님에게부터 떠나서 이 땅의 것에 고정되는 순간, 심지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사랑조차도 우리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노예로 잡고 있는 건 없어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노예로 붙잡고 있는 게 사랑이거든. 그래서 그만큼 고통스럽게 하고, 아니 하나님께 속한 속성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디에 고정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에 고정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디다 고정하라고? Put your minds on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에다가 너의 마음을, Put your eyes on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에다 너의 눈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라는 거예요. 아래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래 것에다가 너희의 눈과 마음을 고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가 아래 것을 바라보는 순간, 땅의 것에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하는 순간, 축복이었던 것조차도 점점 바뀌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안주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주인 노릇하게 된다는 거야. 우상이 돼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고통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선물을 바라보는 순간 그 선물은요, 축복에서 저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선물을 바라보는 순간 그 선물은 반드시 우리의 주인 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라고?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3편 1절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내가 눈을 들어 주를, 계속 눈을 든대요. 눈을 든다는 건 뭐야? 땅의 것으로 계속 눈이 내려온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계속 눈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건 자연스러워요. 조금만 아차하고 있으면 눈이 땅으로 내려와 있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막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축복도 있고 저런 축복도 있고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제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위를 보고 있다가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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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눈을 들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눈을 들려는 거야. 그래야만 이 축복이 계속 축복으로 머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눈이 계속 밑으로 내려와서 땅의 것을 보는 순간 나쁜 것들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들,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 애굽 땅, 고센 땅, 좋은 거잖아. 뭐 자녀, 가정, 직장, 돈, 건강 다 좋은 거거든. 다 좋은 건데 이 좋은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리에서 좀 일어납시다. 오늘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눈이 재물에 가 있다면 재물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이 자녀들에게만 가 있다면 그 자녀가 결국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이 건강에만 가 있다면 그 건강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성공에 만약 여러분의 눈이 가 있다면 그 성공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든지 결국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든지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눈이 계속 아래로 내려오지만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을 의지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이 땅의 것에는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눈도 두지 마십시오. 있으면 감사한 거고 없어도 그만이야.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없으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거 주시겠지. 아멘이 없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뭐 어쩌겠어요. 가져가셨으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안 주시겠냐고. 믿으십니까? 이 땅의 것에는 미련을 두지 마세요. 미련을 두지 마세요. 뭐 그거 물론 있으면 좋아, 뭐 있으면 편리하고 좋고 뭐다 알아. 그렇지만 없어도 뭐 사는데 큰 지장 없잖아요. 뭐 없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신가? 아니야.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주셨던 걸 가져가셨다면 나한테 해가 되니까 가져가셨겠지. 계속 붙잡고 있으면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좀 마음을 여러분 편안히 가지세요. 편안히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나의 참 주인 되신 분,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신 분,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 그분에게 여러분 우리의 눈을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고정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축복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그것이 진짜 축복으로 작동하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던 시선에서부터 우리의 눈을 듭니다.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고 축복일지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참 소망이시고 나의 참 생명이시고 나의 참 모든 것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계속되는 생명이 여기서부터 흘러올 줄 믿사오니 내가 그 무엇에도 종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종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묶인 자가 되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매인 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